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내용은 우리의 악함으로부터 온 그런 불신앙, 비겁함, 명예욕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영향 없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들을 명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지 않으세요. 이건 이거다라고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정말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44절에서 45절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장 1절. 자, 쭉 앞으로 펴다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이 되냐, 인간으로 오시냐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1장 1절하고 1장 14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랑 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예수 당신은 뭐야? 사람들이 항상 물어왔어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인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그럼 예수님께서 애둘러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본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곧 누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걸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뭐였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뭘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맞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 말씀이 누구야?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누구야? 예수님. 맞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그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라요. 그 말씀이 영이 되시니까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하지만 말씀은 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러니 곧 그 말씀이 예수님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빛으로 이 오신 하나님이 곧 어떤 분이시냐?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와가지고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서 증거하고 있냐면 1장 4절에서 5절 또 말씀에 또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번역이 어렵게 된 거예요. 저기 보면은 2번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번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 밑에 쭉 보면 2번 해가지고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쉬운 표현이에요. 깨닫지 못하더라 하니까 뭘 깨달아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오버컴이 뭐냐?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빛이 있는데 어둠이 빛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나면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언제까지 이기지 못해? 지금까지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뭐예요? 어둠이 지는 거야. 우리가 어두운데 촛불 하나만 딱 켜도 어때요? 그 전체가 다 밝죠. 다 볼 수 있잖아요, 밤에. 그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무슨 빛? 생명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거기 뭐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 영생의 빛이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딱 오신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 사탄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서 그 어둠을 이기시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어둠 속에 머물죠.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러 오신다고요? 밝히러. 바로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야, 이제 너희들 이렇게 흩게 살았으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런 심판의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된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도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 끌어들이려고 하셨어요.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이유가 그 잘못을 어떻게 해요? 고치고 벗어나게끔 하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미우면은 상관을 안 해요.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놔둬요. 나랑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망하든지 말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시고 그 잘못에서 벗어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서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목적인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듣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듣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또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도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멸망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48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일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그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재판장에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판사가 있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심판을 하잖아요. 판결을 내리는데 그냥 판사 맘대로 야, 저 사람 내가 미우니까 10년 살아. 저 사람 내가 이뻐하는 사람이니까 석방. 죄가 없어. 일어나요? 아니죠. 뭘로 해요? 법전을 보고 하잖아요. 법에 따라서 법에 쓰여진 말씀대로 심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법전인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자, 그럼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누가 그 대신 그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실 이유가 있나요? 없는데,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죄값을 치러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싫다고 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이 그 죄값을 책임져 져야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의 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생명에 비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은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한 말씀은 예수님 마음대로 전한 걸까요? 예수님 뜻대로 전한 걸까요? 아니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전하느냐? 그것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셨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에 오셨냐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인간이잖아.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도저히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이제 내가 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내 제자가 돼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게 곧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전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본질 그 자체를 올바르게 전해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하게 바꾸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하고 나한테 불리한 말씀은 숨기지 말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나한테 유리한 것은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감추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 아들들도 있지만 그런 말 해요. 아빠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그렇죠? 나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게 나한테 불리한 얘기인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나도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나한테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아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그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좋은 말만 해줬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잘못한 점을 하나에서 10까지 다 지적하고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못함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얘기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 말씀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셔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한테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서 5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생의 길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이유는 뭐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요? 영생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이 12장 목사님이 설교한 거 내용들 좀 기억이 나요? 자,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마리아가 준비한 그 향유옥화,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9장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과 영광을 받으실 것을 또 예고하는 소리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31절서부터 43절, 지난번에 그 설교를 통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게 뭐다? 세상 그 무엇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됨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한 자신을 낮추고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더 구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자, 50절에 정확히 나오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변하잖아요. 아무리 큰 바위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 풍화돼서 모래가 되는 게 우리가 가역 시간에도 배웠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생명을 얻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영원히 편치 않는 것, 그리고 영원히 강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너무나도 변해버리기 때문에 무가치한, 무의미한 그런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언제나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세상 속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어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저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 그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변 모든 사람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